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저희도 보고 하나님의 귀로 저희도 듣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저희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운 스마디들의 모든 계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성삼일차는 천군 천사와 함께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 하나님 앞에 좀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눈을 감으면 하늘의 모든 보화는 정말 귀한 보화들을 주신 것 같은데 눈을 뜨면 눈을 감은 현실과 눈을 뜬 현실은 너무나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참 때로는 갈등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기도를 하면서 보면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 그러는데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세미나를 해도 목회자들이 옵니다. 평신도 구경을 잘 못했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이 영성훈련은 한마디로 무엇이냐면은 나 중심, 이 원죄가 나, 죽었다 깨나도 나밖에 보이지 않는 나 중심의 겉사람, 옛사람, 이 원죄의 결과된 이 겉사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중심의 속사람으로 옮겨가는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저희가 온전히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정에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게 지금 이 시대적으로 너무 필요한데 시대적으로 너무나 필요한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의 종들을 길러는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신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무슨 누구처럼 어떤 대열에 합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가 받은 영성훈련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신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신학교를 하려고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물론 여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왔지만은 신학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것을 기도하려니까 마음에 부담이 팍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좀 작은 일이 아니네요. 교회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그 교회를 담당한 이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일인데 그것도 정말 책임을 지고 그냥 좀 필요한 이런 훈련 저런 훈련 하나 하는 정도가 아니고 책임을 지고 길러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잠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은 제가 어느 날인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내가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니까 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신학교를 하라고 해서 맡겼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신학교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는가 잘 가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만 관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돈이 좀 모자란데 어디서 돈을 땡겨와서 어디서 이거를 장만하고 어디서 이거를 다 만들어내고 뭐 광고비는 어디서 나오고 이거는 어디서 나오고 그런 제가 맨날 하는 걱정 다 없어지고 그냥 어느 날 내가 이제 이 땅에서의 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저 사명이 이 땅에 나는 왔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저 사명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가? 아니면 세상에 흔들리면서 엉뚱한 것을 향해서 갔는가? 정말 내 사업 좀 해보는 것인가? 정말 내 영광 좀 얻어보는 것인가? 그런 것은 다 없어지고 한 가지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저 사명이, 저 학교가 하나님의 맡기신, 하나님의 보내신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만 보이는.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생고생 시켰으니까 이제 뭐 좀 열어주시나, 이제 좀 풀어주시나, 사실 그런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싹 다 달아난 거예요. 이제 나 좀 풀어주시나, 이제 나 좀 고생 덜 시키나, 그런 거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오매불망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만큼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이 잣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기도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한참 제가 이제 새마음을 연하면서 맨 처음은 의심불신을 기도했어요. 한 4, 5개월 의심불신을 회개하니까 이 의심의 불화살이, 의심의 불화살이 이렇게 나의 이마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제대로 예언을 하는 그런 영안이 아니고 정말 영의 실제, 물론 예언도 영의 실제를 보는 것이지만 정말 좀 더 깊은 관점에서 영의 세계에서 이제 연계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 본 것이 이 의심의 불화살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겉사람의 모습이 갓대였습니다. 정말 세상 바람에 요만큼 불면 요만큼 흔들리고, 요만큼 불면 요만큼 흔들리나, 정말 세상 바람에 부는 대로 그대로 흔들리는 갓대, 그것이 겉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정말 세상 바람에 요동치 않는, 우향,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어도 왼쪽에서 바람이 불어도 위에서 불어도 아래에서 불어도 정말 요동치 않는, 정말 굳건한 평강의 사람, 그것이 속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는 너무너무 신이 나서 야, 이게 뭐가 있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제대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회개했느냐 하면 욕망집착을 제가 재기도하고 한 몇 개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회개하고 우상숭배 회개하고 욕망집착 회개하고, 또 한국의 우상숭배 회개하고 욕망집착 회개하고, 이것을 한 3년 정도 하니까 어느 날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제가 여태까지 한 3년을 욕망집착 또 이런저런 죄를 회개하면서 회개했던 것은 옷인 거고, 그런데 옷을 다 벗고 나니까 실체가 나타나는데, 그 실체가 뭐냐 하면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원죄에서 나오는 겉사람,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온 세상을 나에게로 긁어모으고 모든 사람을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손에 모든 것을 쥐고자 하는 이 원죄에서 나온 겉사람, 이게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와 또 이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잠깐 또 순간 주님이 뭘 경험하게 해주시느냐 하면은, 정말로 나라는 게 요만큼도 없는, 티끌만큼도 내가 없는 완전한 속사람의 경지를 잠깐 경험을 시켜주시는데, 그게 제가 아까 말한 천국에서 내가 내려다보는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뭐냐면은, 완전한 속사람은, 나라는 게 눈꼽만큼도 없는 완전한 속사람은 목표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속 사람의 온전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목표라면 이 일반적인 목표를 이루는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다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막 사람들의 그 내면적인 문제의 원인들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보여주시니까 너무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시며 한 부분 한 부분을, 그게 이제 우리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다 부여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주실 때는 달란트와 동시에 구체적인 뜻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소명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다 계획을 하시고 다 만드시고 이 땅에 새로운 생명으로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되 구체적으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곧 소명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을 향하여 부르심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데, 우리가 이 삶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못 살았느냐, 얼마나 이것을 했느냐, 저것을 했느냐, 그런 것은 다 없어져요. 한 가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보낸 그 사명을 얼마나 잘 이루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하시는 잣대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렸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세우시고 마침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이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너희는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야 될지 가서 정탐을 하보라고 12 정탐꾼을 보내신 것입니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그 결과 보고를 듣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계획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장자라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아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서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통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내가 고난 속에 있을 것인가 내가 평안할 것인가. 자기들의 안일함, 자기들의 안락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에 비친 가나안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눈에는 그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크고 거인이 장대한, 자기들이 능히 감당치 못할 대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은 40일을 정탐했는데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라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혹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하게 벌을 주실 수 있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잠깐만 살펴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샘플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에게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너로 인해서 열방의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로 인해서 만민이 나를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온 백성을 향한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 중요한 이 땅의 거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커간 이 땅의 터전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눈앞에 나타난 거인 하나로 인해서 떨고 울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영원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진노는 그만큼 더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새마을 훈련을 하면서 회개를 하다가 어떤 때는 제가 뭔가 좀 잘못된 것, 좀 마음에 찔리는 일이 있을 때는 두려움으로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임재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막 두려워하는 이런, 내가 걱정하고 이랬던 일은 하나님은 오히려 너무나 쉽게 마음을 풀어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그거 뭐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뜻밖의 그런 일들을, 뜻밖의 일에 제가 야단을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야단을 맞은 경우는 언제나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랑 다를 바 없더라고. 물 없다고 울고 빵 없다고 울고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하고 좀 내 몸이 편한데 있지 않는다고 맨날 그냥 천막을 걷었다 폈다 해야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볼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좀 풍성하게 좀 많이 주시고 걱정 안 하게 해주시면 될 텐데 왜 물도 안 주시고 떡도 안 주시고 고기도 안 주시면서 왜 믿음 없다고 야단을 치실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있는 데서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도 안 보일 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눈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가 일하리라. 그때 믿는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느냐? 내 개인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가는 그 부딪히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간땡이를 키우는 거예요. 간땡이를. 내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담대함.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능히 하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 하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순종으로 따라오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애국 백성에게 내리는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애국의 정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인의 장자들까지 죽는 그 마당에 자기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그 사면초가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바다를 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거인들을 바라보고 울어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도 책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어. 아니 10번이나 보고 홍해바다를 보고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삶 속에서 훈련이 올 때 어제의 훈련, 하나님은 어제 훈련 받은 것보다 한 계단 위에서 또 시험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을 힘을 다해 붙들어야만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기만 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했어도 아니면 그게 힘들면 모세에게 물어보기라도 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기만 했어도 40년의 형벌은 아마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수많은 훈련을 받아올지라도 오늘 나에게 시험이 올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듯이 그 양식은 말씀의 양식도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믿음도, 믿음의 분량도 매일매일 우리가 구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내가 정말 임재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보고도 다음날 믿음이 홀라당 다 까먹고 믿음이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저도 무수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신앙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굳세게 세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참 싫어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찬송을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찬송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형통한 길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쭉 뻗은 길을 주셔야지, 왜 사랑하는 자에게 매일매일 어려움을 주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그것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제 내가 이겼더라도 오늘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무릎 꿇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내 어려움이 없다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방법이에요. 나를 정금같이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지에 있다면 어려움이 오기 전에 먼저 찾아서 회개하면, 물론 그래도 연단은 있습니다만은 좀 덜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 주님을 붙들고, 문제가 오지 않는다면 혹 내가 잘 될 때 지금 주님 앞에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을 매일 붙들고 힘을 다해, 그것이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오늘도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쓰러뜨리려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마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좀 더 강하고, 우리를 좀 더 귀하고, 좀 더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마귀를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패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홍해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40년을 뺑뺑이를 도는 이 사건을 저 그냥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욕할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을 삼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평안합니까? 지금 내가 문제가 없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하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오늘 제대로 이루어가고 있는지,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저 하늘나라의 계산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계산할 것인가 생각하며 매일매일 깨어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보내신 뜻을 찾으며 힘을 다해 주님을 붙들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마음판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그 뜻을 매일매일 이루어갈 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풍성한 열매를 내고 또 우리 자손만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부활의, 생명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왕이면 복도 받고 또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 받고 칭찬받고 이 땅에 열매들이, 후손들이 복의 복을 이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무지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을 붙들지 못하는 우리의 깨어있지 못함을, 안일함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득실거리는 마귀들 속에서, 거짓과 시험들 속에서, 유혹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여 마귀를 물리치고 힘을 다해 주님을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축복을 자손 만대로 이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